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요. 우리가 가정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네, 가정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부모님과 자녀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참으로 하나님 만드신 천륜의 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법도 있고 하지만 특별히 가정에 주신 법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고자 하면 하나님께 주신 법도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우리가 공동한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법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법도죠.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이죠. 또 하나님의 주일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받기 전에 어머니들을 위해서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마더스데이. 할렐루야. 자, 이제 파더스데이 다음에 오면 할 테니까 겁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과 자녀들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가늠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행여나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좀 잘못된 것이 있구나 하게 되면 그걸 바로 잡으시면 그 가정에 큰 행복이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간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체든지 모임이든지 또 개인이든지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으로서 의무도 있고 가족으로서도 의무도 있고 또 성도로서도 의무도 있고 다 의무를 감당할 때에 그 모임이 또 그 단체가 또 그 공동체가 완전히 잘 운영이 되고 복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무가 뭐냐? 첫째로 오늘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본을 보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본을 보이라. 근데 그 본을 보이라는 숨없이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잘 보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누가 나오는 거 아니니?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대단히 훌륭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입니다. 죽을 경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심으로 적은 다 물리치고 구해준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호사밧이 성경에 보니까 그의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렇게 훌륭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훌륭하게 된 이유는 누구에게 있느냐? 아사 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임 왕이었던 아사. 그 아사 왕이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여호사밧 왕이 또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할 때에 본을 보일 때에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우리 자신도 올바로 행하면 복을 받지만은 또 복을 받는 게 누구냐?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부모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배울 게 없어요. 그리고 배우지 않고 그냥 지나도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걸 배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특별히 반드시 올바로 행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참 잘해야 되겠다. 또 올바로 행해야 되겠다. 그것을 꼭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때보다도 자녀 후대가 더 잘 되는 모습을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이 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참으로 은혜 받은 그런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을 잘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해라. 그래서 행할 것을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라. 그러려면 그가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잘 가르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또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참 가족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대합니까? 하나의 말씀을 대하거든요.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면 자녀들이요 별로 그렇게 시큰둥하고 별로 잘 따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말씀이다.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한 구절만 봉독해도 자녀들이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기 힘쓰시면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문제들이 또 자녀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그 교육 내용들이 다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오늘 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한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우리는 뭐 돈 주고 뭐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분명히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말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분대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따르지도 않고 또 별 효과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양육을 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의 본의와 그 진리는 또 진정성은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면 그 진리입니다. 영은 불변한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책망도 하고 또 인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역사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 가지고 행하면 틀림없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자녀. 그럼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적으로 하면 틀림없습니다. 첫째로 오늘 1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 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복종보다도 더 힘이 듭니다. 복종은 무조건 하는 거야. 뭐 내가 원하는 무조건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것은 좀 잠시 참고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해서 내가 단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렇게 그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복종은 사랑하든 관계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되는 로봇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이것을 오늘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잘못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 오래 산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복을 받는 그런 근원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며 세상을 또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말씀한 대로 부모를 잘 섬기라, 공경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지만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미 이제 타계하셔서 안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마다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좀 생전에 좀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그때 흐뭇할까 하는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보듯이 이제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자 하기 전에 아등바등 세상에 살아가는데 바빠서 그런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할 만한 때가 되니까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당할 때에,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때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특별히 부모님을 잘 존경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약속을 했어요. 생명이 길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였으므로 큰 은혜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한 그런 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참 훌륭한 인물인 것이 왜 그러냐? 창세기 보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끝까지 누가 나왔냐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참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훌륭하냐 아니냐 이것을 보는 것은 아주 간단한 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쁜 면으로가 아니라 좋은 면으로. 요셉은 37장에, 창세기 37장에서부터 그 후에까지 전부 다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훌륭하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참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나중에 그 야곱과 그 자녀들의 가정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경계가 될 때에 야곱이 다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애굽에 와서 다 살려주고 거기서 많이 번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이스라엘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두 분깃을 받았잖아요. 두 분깃. 그러니까 한 족속인데 한 지파인데 한 지파가 두 지파의 분깃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을 그냥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저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우리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했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했느냐 하면 분명히 그것은 선한 대가가 따르게 되고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 받습니까? 우리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복 받을 일을 했느냐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의무를 올바로 행하지 않은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모가 의무를 올바로 행치 아니한 경우를 보면 뭐가 있느냐?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편애가 있습니다. 편애. 그죠? 이게 참 편애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서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삭과 이제 리브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느냐? 에서를, 큰아들을 편애했어요. 큰아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리브가 아내는 누구를 좋아했느냐?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둘 다 싸우다가 이제 거기서 분란이 나게 되고, 이제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두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야복강가에서 엄청난 그 희생을 치르고 야곱이 변화되고, 이제 또 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 둘이 다 화해하게 되는 그런 그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얼마나 그들이 세월을 어렵게 살았습니까? 특별히 야곱은 도망가가지고 힘든 세월을 지냈죠. 그것이 왜 다 그랬습니까? 그 결국은 부모의 편애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여파로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인지나 어떤 자녀는 더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인생인지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거 티내면 안 돼요.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물론 뭐 사람인지나 티 안 낼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정연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녀는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게 결코 좋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지금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또 지나고 있는데 그 자녀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어떤 자녀는 아주 맑고 그런데 그러니까 손자들이겠죠. 어떤 자녀는 좀 이렇게 침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들이 누구에 더 관심을 갖고 누구에 더 사랑을 베풀었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안색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부모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부모로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이 본을 보이는 건데, 나쁜 본을 보이게 되면 그게 참 큰 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니까 아합이 나오는데요. 아합. 그게 뭐라 하냐? 아합이 아들에게 큰 짐을 줬는데 뭐냐니까 아하스야죠. 아합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대로 따라 했느냐? 그 아들이 된 아하스야 왕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하시야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함으로 크게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유다 때에 보면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하사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쭉 내려가면서 아주 선한 왕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선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도 선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본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가정에 사는데 자녀들은 자연히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로 행하게 되면 자녀들도 저절로 올바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볼 때 때로 원망불평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왜 내 자녀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게 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뭐라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세상이 봐도 그렇고, 그 가정이 잘 된다, 화목하다 하면요, 그 가정이 전부 다 노력하고 또 올바로 섰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냥 거저 없다 이 말씀이죠. 왜 계속 싸우고 불화가 많고 또 되는 게 없고 그러냐? 그거 괜히 된 게 아닙니다.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하고 그걸 고치고 또 우리 모두 가정들에게 영향을 줘서 다 같이 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그 가정은 바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고, 그건 뭐 당연한 기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뭐냐니까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라. 그런데 뭘 가르치느냐?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그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말씀, 신명기 6장 5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가르치라는 그걸 써가지고 어디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붙이라고. 첫째 이마에 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서주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붙이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일 사람이 잘 보이는 것이 어디예요? 이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붙이면 누가 봐요? 우리 가족들 다 봐요. 그리고 문서주에 붙이면 누가 봐요? 드러나고 나가면서 항상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부모 사랑도 있고 자녀 사랑도 있고 그 안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만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가족들 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마에다 붙이라, 이마에다.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뭘 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글귀를 보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가정이 만약에 굶거나 그러면 우리가 노동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먹이려고 노력할까요? 그게 이제 부모 입장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합니까?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합니까? 그냥 대충 합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직장생활 적당히 해도 돼요.
그것 가지고 크게 화받거나 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길 때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진짜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 마음에도 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하고 살아간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내가 바쁘다 힘들다 뭐다 그거 변명이 안 돼요. 그러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일 할 때 좀 다른 일이 시간이 없어서 좀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만큼은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아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세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며 얼마나 섬기는 그런 진실된 마음 가지고 섬기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못하는 경우를 보면 성경이 기록되기를 부모를 멸시했다 이런데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하고 또 며느리가 시모를 대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뭡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질시하고 멸시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럽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가정들 많아요. 이건 아주 복받을 가정들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저주받을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그 책임자가 있다면 그 빨리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치고 올바른 장을 행해야 됩니다. 그 멸시천대 절대로 그건 허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다.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 부모에게 대드는 그런 경우 저주받은 짓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일은 뭐 너무나도 지금 흔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친다는 게 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를 지금 죽이는 일이 지금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폐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용돈을 안 줬다고 죽이고, 뭐 책망했다고 죽이고, 뭐 별별 짓들이 지금 많아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진실로 악한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참 느끼시면서 이 세상을 빨리 마치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경히 여기고 또 부모를 뭘로 손으로 치든지 뭐로 치든 것 이건 완전히 죽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그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험악한 것을 많이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심하시되죠.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제 효도한 자녀들이 나옵니다. 효도한 자녀들 나오고 부모를 공경한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셈과 야벳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데 자, 이제 노아 방주 사건이 있은 후로 이제 노아가 가정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홀랑홀랑 벗고 그냥 누웠더라. 근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둘째 아들은 함이 봤습니다. 함. 그리고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그 두 형제를 불러가지고 그걸 흉봤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렇게 혼백선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벌렁 지금 옷도 벗고 누워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두 아들들이 큰아들과 셋째 아들이죠. 두 셈과 야벳이 뒤로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그 몸을 보지 않고 의복을 가지고 덮어줬다. 근데 나중에 노아가 깨고 보니까 위에는 옷이 덮여 있거든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로 잘못은 노아가 잘못한 것입니다. 왜 술 먹고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들들이 또 이렇게 일을 하게 했고 또 아들 중에 하나 함이 이렇게 잘못했냐.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이 누굽니까?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보면요, 종족 중에 가장 미개한 종족이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봐도 복된 민족이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를 낳고만 것이 물론 노아가 잘못했었지만 그 후에 누가 잘못했습니까? 결국은 둘째 아들인 함이 잘못해가지고 그 함 족속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미개한 족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부모에게 참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부모의 흠을 밖에 나가서 나타낸다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흉을 본다든가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낳아준 부모인데 오히려 감싸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폐역한 시대가 돼가지고 부모의 혐을 얼마나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망할 짓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룻기 1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옵니다. 룻이 나와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시모죠. 시어머니. 근데 나오미를 계속해서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유다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착실하게 시모를 공경하다가 누구와 결혼합니까? 누구죠? 그렇죠.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누굽니까? 오벳이죠. 오벳. 근데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에게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룻이 참 훌륭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룻이 뭘 했어요? 자기 시모 나오미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어요. 그 결과로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하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잘하든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족끼리 되게 어떤 때를 보면 이렇게 시기질투도 하고 관묵질도 하고 형제들 간에 그런 일도 있고 하는데 그거 빨리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돼요. 없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자녀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건 아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빨리 그것을 풀고 올바로 잘 서로 구역 가운데 잘 살아야 돼요. 이것이 가정적으로 복받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특별히 그 자녀들을 이렇게 편애하거나 사랑하는 그런 얘기가 보는데 그 중요한 게 누구가 나옵니까? 이제 하갈에 나오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못해가지고 결국 또 하갈이 또 자기가 정실 부인처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결국 누구의 눈에 닿습니까? 이제 사라의 눈에 닿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이제 저들 다 내보내라 다 쫓아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보내게 됐는데 그들이 가다가 결국 광야길에 물도 없죠. 죽을 것밖에 없죠. 그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샘물을 발견해서 샘물을 먹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어머니가 간절히 간구한 결과 그렇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돼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 또 믿음의 부모가 됐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개인적인 얘기 좀 하자면 이남정 군사를 보면 그 가정들이 보면 그 위에도 보면 다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지금 어머님은 지금까지도 아주 건재하게 살아계신데요. 오정의 권사님인데 제가 항상 참 기억하고 있는 권사님인데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그때 권사님 같은 분이 또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그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훈련도 받고 이렇게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훌륭한 자녀들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가정 우리가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면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끈을 잡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이 신앙이다.
그것도 훌륭한 신앙이다. 이거 대단한 복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권한이 있지 않거든요.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 믿는 분이면 우리보다 먼저 하셨기 때문에 참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특별히 아주 사랑했죠.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더군다나 왜 그렇게 사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라헬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야곱이 아주 라헬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리고 베냐민인데, 그래서 요셉이 또 훌륭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셉 때문에 많은 은혜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어쨌든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아주 비단 옷을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다른 그 청제들은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대우를 안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팔리게 된 이유도 편애 때문에 그렇게 됐죠.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 일이지만 어쨌든 원래는 그런 것이 연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훌륭한 그 어머니가 계신데 누가 있습니까? 한나가 있죠. 한나는 원래 아기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는데 그 사무엘을 낳기 전에 소원 기도를 했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까? 그는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진짜 한 시대에 왕직을 다 하고요 제사장직 또 그 선지자직 다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있었으니까 아니죠.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고 또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도 누구의 기도요? 한나의 기도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것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가정 절대로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누가 기도했냐? 어머니들이. 참 훌륭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들은 절대로 망함이 없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크게 좀 해봐요. 아멘. 예. 참으로 다 그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꼭 어머니만이 아니고 아버지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 다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의 그 불륜 가운데 난 아들 그 죽을 뻔했는가 그것을 살리려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그 나중에 주신 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자 솔로몬을 주셨어요.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라고 이렇게 이름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훈련 가운데 난 그 아들은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끝나고 나서 주신 솔로몬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욥기를 살펴보는데 욥기에 지금 나오는 거 보면요 아들들이 있었죠. 아들, 일곱 아들, 두 딸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열인데 그 아들, 딸들이 어떤 연애를 하고 나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욥이 다 불러가지고 그들 숫자대로 다 다르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1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랬냐? 혹시 저들이 연애하면서 잠시 마음이 헤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았을까? 그걸 염려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행여나 잘못된 그런 죄를 졌을까 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부모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욥을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한번 그 예수님이 못 찢었던 마리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참 이 마리아 여인은 그 젊어서부터 끝날까지 얼마나 마음에 많은 상처와 또 응어리가 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잉태할 때도 그랬고, 잉태할 때도 그만 파원을 당할 뻔했고, 그잖아요. 예, 그리고 죽을 뻔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낳았죠. 낳았는데 금방 낳은 아들을 그냥 죽이려고 했겠죠. 헤롯 왕이. 그냥 또 도망갔죠. 그나마 나중에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죽여서 한달을 냈죠. 그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쭉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하신 이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참 훌륭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도리와 또 하지 않았을 때 또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 약속이 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지 않은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약속한 그런 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고가 무슨 광고냐? 신문에 났는데 노모를 팝니다 하는 광고가 났대요. 노모.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를 팝니다 하는 광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젊은 부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주소를 보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을 누르니까 그 집이 근데 큰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집에 그런 노모를 판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고 어쨌든 갔으니까 이제 그 별을 누르니까 한 여인이 나왔는데 수수하게 입은 여인이 나왔어요. 노인이 나왔는데 그들은 생각할 때 이 집에서 일하는 분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맞아 그럼 어찌 왔어? 그러니까 여기 노모를 판다는 그런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친부모도 참 섬기지 않고 그냥 자꾸 기피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해서 늙은 노모를 사러 왔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려서부터 둘 다 우리 부부는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사는 게 그렇게 원했는데 보니까 노모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소원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노인이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방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이 지금 2개입니다. 2개. 그러니까 2개면 충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둘이 하고 또 한 방은 이제 노모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을 낳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야 뭐 우리가 지금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을 살 예정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애가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노모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집 주인이요. 그러면 그때서 얘기하면서 내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가도 당신들에게 피해가 안 되겠어.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어머니가 되기로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얘기하기를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 어머니고 그러면 당신이 필요한 것은 누구냐 하니까 양자를 얻는 것인데 양자를 얻기 위해서 광고를 냈으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노모를 판다고 했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장자를 구한다고 했으면 아마 여기 온 사람들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가 이 노모를 살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살다 보면 복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진실된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겉모습을 쓴다고 해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이제 내가 당신 어머니가 됐으니까 여기 와서 삽시다. 당신들은 아무래도 그게 비좁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같이 삽시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하고 며느리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잘 살자고 이렇게 가지고 경력거래 그 젊은 부부가 그 큰 집에 가서 그 부자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반드시 하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고 이 시대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미화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부모 입장이고 또 어떤 분은 부모면서도 또 자녀 입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요, 우리가 부모님 섬기는 것이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자녀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하지 못한 그 사랑을 자녀들이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가정이 참 화목하고 참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하셔서 모쪼록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 또 우리 후사들 다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사는 그런 가문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